오늘은 2022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22년 전에 첫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다. 이거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오순절에 오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순절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그냥 아무 때나 막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셨다 그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쩌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왔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혼 추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절기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안에 있는 절기를 보면 이렇게 흘러가죠. 맨 먼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저게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절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를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언제 돌아가십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세요?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재림은 언제 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그죠?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함으로 이제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이런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재림, 온 세상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다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플랜에 따라서 언제 성령께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맥주절인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 제자밖에 훈련 안 해놓으셨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추수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건 첫 번째는
영혼 추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은 맥추절이라서 추수의 날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후 신약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따라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단순히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내 힘으로 말씀을 잘 따라 살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나의 힘과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지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도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망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라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데,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모든 신약의 백성들이 내 스스로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말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000년 전에 처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들이 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말과 혀를 붙잡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혀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말과 혀가 붙잡힌 바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라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로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깨지는 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좀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덕스러운 말로, 힘이 되는 말로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로 공격하고 상처 주고 하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말이 관계 깨는 걸 넘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모로코 속담에 그런 얘기합니다. 말로 생긴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랬어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말로 입힌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은 혀가 절제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말 가지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혀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절제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팍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절제가 되고 되도록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올해 지난 5월 10일에 미국 플로리다주 롤린스 칼리지 졸업식장에 한 여학생이 최우수 졸업생으로 뽑혀가지고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근데 어찌된지 이 학생이 5분여 동안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연설하려고 섰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냥 5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여학생이 자폐아로서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잃어버린 여학생이었다 그래요. 태어난 지 15개월 이후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타이핑하는 거 배워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학업도 이렇게 대학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4.0 만점에 4.0 만점을 맞아가지고
졸업생 대표로 이제 연설을 하게 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비록 말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쓴 그 연설문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읽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자폐 증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신경운동의 문제로 혼자서는 양말을 신지도 셔츠 단추를 잠그지도 못합니다. 저는 자폐이지만 운 좋게 글씨를 통해서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덕분에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나 저의 영웅 헬렌 켈러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 세계 언어장애 자폐인이 3,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지요. 저는 그들이 침묵의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소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암호를 해독했던 알란 튜링의 말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치려 합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해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감동이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소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말하는 게 다 누구나 그냥 일상적인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말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줘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크린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어디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이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나라를 떠나 있거나 1.5세, 2세 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고국의 말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 오순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여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일 말로 프랑스 말로 막 하는데 그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전한 게 뭐냐? 하나님이 큰 일 하셨다는 것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전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권능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저절로 되리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기보다는 저절로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주체할 수 없이 기쁨으로 전도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 교인들처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어디에서 잘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본래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나눠준다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 거 다 이렇게 챙겨놓고 그리고 남는 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안 되겠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같아졌어요. 마음이 같아지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또다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됐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권능, 전도할 수 있는 권능, 좋게 말할 수 있는 권능,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생명의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놀랍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랍게 변하는 역사가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 오셨던 하디 선교사님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오는 날에는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한국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랬답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어도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여전히 성적으로는 타락해 있고 공금도 횡령하고 교인들끼리 다툼도 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때로는 성찬 금지도 시켰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나타났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며느리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 미워했던 며느리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돈 빌려가서 갚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와가지고 용서를 비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안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안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변해요? 그 사람의 기질에도 문제가 있겠고 자라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작전 기도하고 끝나는 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하면서 교만해지더라고요. 기도만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어떤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인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말씀을 못 드려요.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